여호수아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 64년 7월 로마의 대화재로 인하여 도시 전체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로 황제 자신이 이 화재를 명령해 도시를 황폐화시켰다는 소문이 날개 돋친 듯 퍼져만 갔습니다. 그러자 네로가 자신의 혐의를 벗으려는 시도로 그의 방화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10월에 시작된 네로의 박해에 의해서 수백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였습니다. 이때 바울도 체포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송치되었고 많은 고초를 겪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 박해는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산되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도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되었습니다. 네로의 박해로 인하여 교회는 3일의 위기 가운데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명한 주석가인 모울은 디모데후서를 받게 될 이 디모데의 심경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디모데는 슬픔으로 가득 찬 세계에 직면하여 두렵고도 외로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위험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다. 이때 아마 그의 신앙이 뿌리채 흔들렸을는지 모른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박해 앞에서 디모데는 이 박해를 어떻게 견뎌야 할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디모데에게는 그 박해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그의 신앙마저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차가운 로마 감옥에 갇혀 죽음을 기다리면서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입니다. 디모데 전서가 영지주의 이단을 경계하고 교회 지도자를 선택하는 데 집중하였다면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아주 개인적인 서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4장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여러분이 한 절 한 절 말씀을 묵상할 때 몇 가지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슬픔과 고난에 직면한 디모데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갈망하는 디모데에게 필요한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극복할 수 없게 보이는 장애물에 대하여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확신을 불어넣어 줄 수가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박해를 이기기 위하여 힘과 용기, 위로와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디모데후서를 통하여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 위로와 확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디모데후서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의 서원을 살펴보면 통상적인 바울 서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인사로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1절에서 사도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들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12명의 제자, 12사도에는 들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사도가 되기 위하여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을 다하여 내가 사도가 되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울로 하여금 사도가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바울이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명을 맡기고자 바울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도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가 기록될 당시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 수감된 자로서 내일에 대한 소망을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순교를 앞둔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반드시 감당하게 하신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 얻은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벼랑 끝에 서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여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심을 받은 신자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 어느 집사님은 새벽 기도가 끝날 즈음에 이 성경을 이렇게 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성경을 딱 펼쳤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성경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어떤 집사님도 나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랬더니 눈에 확 들어왔던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5절이었습니다. 유다가 스스로 목매달아 죽은지라. 아침부터 이 참 목매달아 죽었다는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다시 기분이 조금 이상해요. 다시 성경을 탁 펼쳐 보니까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분들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 없죠. 그래가지고 그러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자기적으로 내 스스로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서 읽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읽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복이고 감사며 기쁨인 줄 믿습니다.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 그가 이런 내용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고통 속에서도 뜻을 찾으셨다. 예수님이 체포 현장에서 하신 말씀이 90단어가 되는데 90단어들 중에서 30단어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였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도 그것을 찾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도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이 기도가 평상시 되지 아니하면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이 기도가 안 됩니다.
평상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에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를 끝나고 나갈 때가 문제라는 것이죠. 혹시 그런 분 없습니까? 이 주차장에 차가 이렇게 많이 세워져 있는데 나도 나가려고 준비를 하지만 출차를 준비하는데 먼저 한 차가 내 앞에 들어왔을 때 조금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그 자기의 뜻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좀 이제 이 예배 시간 마치고 나가려고 하는데 조금만 몇 초만 기다리면 되는데 혹시 그런 경험 없습니까? 아니면 예배 마치고 식사하시는 분들 이쪽에서 배식도 받고 이쪽에서 배식을 받는데 서로 마주쳤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먼저 가는 거예요. 저도 한번 인사하러 갔다가 저하고 부딪힐 뻔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부딪히지는 않았는데 그 몇 초만 기다리면 먼저 양보하고 먼저 도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교회 문만 열고 나가고 차만 타고 나가면은 내 뜻, 내 원대로, 내 계획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죠. 기도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뜻이 꺾이고 변경되고 수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운 뜻이 꺾이고 변경되고 수정되면 자존심이 구겨지지요. 마음도 불편합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만 시간을 보내보십시오. 그러면 내 뜻대로 안 하기 참 잘했다라는 거 여러분 경험하신 분 있습니다. 그때 내 뜻대로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고 고백하신 분이 있어요. 그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참 잘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도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기초합니다. 생명의 약속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울은 이 생명의 약속을 통하여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도가 된 이후에 이 생명의 약속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생명의 약속을 전하기 위하여 바울을 부르시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생명의 약속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을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위하여 박해받는 바울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생명의 약속은 인간적인 열심만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일생을 달려갔던 한 젊은이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도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평생 동안 생명의 약속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이 생명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생명의 약속을 전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약속을 받은 자라면은 생명의 약속을 전하는 사명도 받은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로 다시 살게 하신 생명의 약속을 간직하고 있다면 생명의 약속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약속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의 관심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회복시키고 생명을 새롭게 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폭염 가운데서도 관심은 생명이어야 합니다. 휴가지를 갔어도 관심은 생명이어야 합니다. 출타하여서 사람을 만날 때에도 관심은 생명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생명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생명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가? 살펴보는 거죠. 그 사람이 그런 약속이 없다면, 그 생명이 없다면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약속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순교를 앞둔 상황 속에서도 디모데에게 축복의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함께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방금 찬송가 305장을 불렀을 때도 은혜를 4번이나 불렀거든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개념은 암기를 하세요. 암기를 해버리세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선물입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은 조건 없이 주고 받는 사람은 그저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만약 주는 사람이 조건을 가지고 준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는 사람이 돌아올 보상을 기대하고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값 없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 없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성도님들 중에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을 가끔씩 하십니다. 근데 은혜 받았다는 말은 아마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았습니다,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이런 뜻일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참 머리도 무겁고 생각도 복잡했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도 정리가 되었고 내 삶의 문제들이 조금씩 해결할 것 같은 그런 어떤 마음의 평안함 얻었습니다. 뭐 그런 식이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은혜라는 단어를 알면 은혜가 그 정도는 아니에요. 단지 은혜가 힘과 위로를 얻거나 인생의 문제 정도 해결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죄의 담이 무너져 원수되었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관계 회복이 은혜입니다.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지었던 죄를 죄로 알지 못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그것이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것을 죄로 알게 되었고 이제는 그 죄는 내가 다시는 지어서는 안 되겠다고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고 관계 회복의 은혜고 새롭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정말로 받을 자격 전혀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겸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이루어진 사람, 그리고 그의 영이 새로워진 사람은 겸손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존 뉴턴은 1725년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뉴턴의 어머니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들이 장차 목사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뉴턴이 6살 되던 해에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고 선원이던 아버지는 이듬해 재혼을 하였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어린 뉴턴의 행실은 점점 삐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노예 상인이던 뉴턴은 아프리카에서 무역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에 큰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배가 파손되고 위급한 상황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 기도가 나온 거예요. 교회를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과거에 다녔던 거죠. 지금 안 다니고 있는데도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제 죽게 되었으니 그 기도가 나온 거예요. 그런 임박한 죽음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며 인간의 종말에 대하여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대로 폭풍우는 잔잔해졌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뉴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후 이제 그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존 뉴턴이 나이가 들어 기억력은 감퇴되어 가지만 늘 입버릇처럼 되뇌였던 말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도 내가 죄인이었던 것과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내가 죄인이었던 것과 그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의 삶을 돌아보며 그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격하며 지었던 찬양 가사가 바로 찬송가 305장, 우리 옛날 찬송가는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그는 그 찬송을 지었던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주님을 모르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도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대부분의 서신에서 은혜로 인사하고 난 다음에 평강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을 보면 은혜와 평강 사이에 긍휼이라는 인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의미는 불쌍히 여기는 감정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긍휼입니다. 보통 긍휼을 이야기하면 불쌍하다 느끼는 감정, 느낌이 긍휼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긍휼은 느낌과 감정뿐만 아니라 그 느낌과 감정을 넘어선 행동으로 가는 것이 긍휼입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그 불쌍히 여기심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감정과 느낌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난 곳이 어디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을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곳이 어디일까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가를 알게 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해보거나 창피를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나와 같은 존재, 이 나라는 존재는 아무 가치가 없어, 그렇게 자신을 전라하며 가소평가하신 적이 있습니까?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아왔고 준비하였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무기력한 자신을 보면서 실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창피를 당하거나 자신으로부터 인정받지도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위로받지 못해도 참된 위로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은 십자가입니다.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때도 바라보아야 할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그 순간 디모데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그 박해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 크게 부르짖으며 외쳤던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건강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님, 경제적으로 위기를 만난 성도님,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성도님,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기도할 제목이 무엇일까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가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가를 알게 됩니다. 은혜와 긍휼을 경험한 사람에게만 평강이 임합니다. 그래서 평강은 은혜와 긍휼을 경험한 데서 오는 행복한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사는 것이 행복해요? 교회를 들어오는 외부 현수막에 보면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근데 정작 화정동에 있는 하늘샘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님들 행복하세요? 정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구원이 임하고 회개를 통하여 죄사함을 경험할 때 그때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긍휼을 알게 될 때 그때 행복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바뀌고 직장이 달라지고 자녀가 변한 것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의 마음이 은혜와 평강을 통해 행복한 상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은 소유에 있지 않고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평강은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조금 덜 벌어도 조금 덜 건강해도 조금 더 불편해도 괜찮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지금도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호레이시오 스패포드는 시카고의 저명한 변호사이자 시카고 의과대학 법리학 교수이고 신학교 운영위원과 이사였습니다. 1873년 이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에 시련이 닥쳤습니다. 화재로 집은 불타 없어졌고 평생을 모은 재산은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스패포드는 병약한 아내의 휴양을 위하여 가족들과 함께 유럽으로 출발하려고 여객선을 예약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시카고의 대화재로 자신의 집뿐만 아니라 자기가 출석하던 무디 교회도 잿더미가 되고 말았기 때문에 그는 교회 회계를 맡은 집사로서 가족 여행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당 재건이라고 생각하고 먼저 가족들을 보내고 나는 며칠 후에 곧 뒤따라가겠다라고 가족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대서양을 순항하던 여객선은 새벽 2시 영국 선정의 철갑선 로키안과 정명 춘돌에서 226명의 승객을 실은 채 바닷속으로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30분도 채 되지 않은 채 여객선은 완전히 침몰했습니다. 다행히 스패포드 부인은 익사하기 직전 실신한 채 구명정에 의해 구조되었지만 4명의 아이들은 익사했습니다. 9일 후 스패포드 부인은 웨일즈의 카디프에 도착하여 남편에게 전보를 보냈습니다. 혼자 구조됨. 그는 아내를 데리러 서둘러 영국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선장이 스패포드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곳이 당신의 4딸이 죽은 곳입니다. 깊은 그곳에 잠들어 있을 딸들을 생각하니 너무나 괴로워 그는 아픔과 슬픔으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새벽 3시
그는 일찍이 체험해보지 못한 평안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그때 종이를 꺼내어 그 마음에 임한 평안을 기록하게 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항해 동안 파도가 잔잔할 때도 있지만 큰 파도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에게 절실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 십자가를 통한 긍휼,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가정과 교회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